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달고나 7주차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벳바게, 베다니 순서로 지명을 언급한 것은 여행 경로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신학적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2절과 3절을 통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안장 기능을 대신할 겉옷을 걸쳐 놓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십니다. 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임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 입이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기득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복음은 전하지 않고 분란만을 일으켜 교회 오는 성도들을 쫓아내는 직분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과 종말을 말씀하신 후 다시 성전 곧 이방인의 뜰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통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 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들의 행동은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났습니다. 그때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봅니다.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는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7절에서부터 33절은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거니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구경하고자 어슬렁거리면서 다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갖고 걸어 다닌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및 정치 문제를 다루는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들린 의원 71명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곧 성전을 척결할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며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미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산헤들린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요한이 메시아로 지목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신뢰하는 백성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응수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으로부터 성전 청결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열심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걸어갑니다. 말씀을 들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